오늘 연결자 안들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안들레라라는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의 라이프를 보면 한마디로 랩업을 하면 하나의 심플 워드로 데피니션 하면 이 사람은 커넥터예요. 커넥터.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전에 미국의 석학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포모나 칼리지 클레몬이라는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분은 독일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경영학 석학이었죠, 세계적으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서비스업 시대라. 그럼 서비스업이 무엇이냐? 서비스업이라는 건 좋은 것들끼리 연결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세기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로널드 레이건을 우리가 사람들이 21세기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화배우 출신이고 별다르게 두드러진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미국을 만들고 질서를 재편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을 만남을 가진 영국 전 수상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는 레이건은 특히 탁월한 부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다. 레이건 말고도 얼마든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미국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로널드 레이건에게 분명한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레이건은 연결을 시켜주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한국말에도 거래는 이루게 하고 중매도 이루게 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결시켜주는 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연결을 시켜주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가장 적절한 사람,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커넥팅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나중에 그의 탁월한 능력은 연결시켜주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국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에도 어떻게 하죠? 꿰어야 보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그 미덕이,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자 10대 중에 한 사람인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최초로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 37장 4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the first disciple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제일 먼저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지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가 참 잘 나와 있어요. 안드레는
그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다른 건 아시죠?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기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만큼 순종도 잘하고 빨리빨리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따라가죠. 이 안드레라는 말의 뜻은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간 안드레, 그렇게 되면서 안드레가 쫓아가는데, 이 안드레는 연결시켜주는 사람인데 그 연결시켜주는 마인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안드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존경이라는 건데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았을까?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시게 되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떡 주세요? 예수님 병 고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 데를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전엔 죄가 있어서 그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안드레는 그걸 알았어요. 너 나에게 뭘 원하는 이렇게 쫓아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어디예요? 예수님이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디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을 만나기 원하고 또 제자가 될 사람들이나 그 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39절 가져가 주시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제자가 되는 훈련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돈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걸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있자. Stay with me. I want to make a disciple. 근데 어떻게 널 디사이플 하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잘난 돈 아니에요. 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시작이고 올바른 성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저 안드레는 커넥팅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써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과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원하시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놀 거 다 놀고 떠들 거 다 떠들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어느 날 교회 와서 야 이게 내 교회야 까불지 마. 그런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싶은 걸 알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대략 10시더라. 지금의 오후 4시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드레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시작한 게 뭐죠? 오늘 안드레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안드레가 한 게 뭡니까?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걸 알고서 가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혼 구원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했습니까? 바로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을 최초로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가족이 누구죠? 자기의 형제 시몬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로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자기 가족들 중에 한 명인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 되면은 이렇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아니 다른 건 좀 제껴놓고 내 가족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형제 내 자식들을 예수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안드레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 자기 가족을 예수께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연결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믿든 안 맞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예수께로 연결을 시켜줘야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형제들, 친족들, 부모들을 예수께로 연결시켜줘야죠. 안드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영혼을 연결시키는 게 뭔지 구원시키는 게 뭔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뭘 원하시는다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수께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드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눈치는 잘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Never ever even try.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를 만난 거냐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그래, 주님은 영혼 구원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예수께로 연결을 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셨다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아직 나는 예수를 몰라. 문제 있을 때 나와서 기도 좀 하고 또 괜찮아지면 아무나 안 하고 또 몸 아프면 또 와서 뭐 그러고 사업 문제, 그건 예수를 이용하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마다 가가지고 무당한테 복채 주고서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연결시키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하나님 예수께 연결시켰잖아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갖다 주연처럼 끌어올렸지만 자기는 베드로가 있게끔 만들어진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무대 뒤에서 그 주연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우린 베드로와 바울만 생각하지만 바울과 베드로 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무대 뒤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조연의 자리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질 못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주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씩 전도를 합니다. 이런 3,000명씩 전도하고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되어졌는데, 근데 안드레는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항상 있으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뒤에서 돕고만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돕는 자였어요. 안드레는 2인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조연을 했다는 거예요. 조연. 우리 안에 죄성은요, 인간 안에는 죄의 속성은 다 주연이 되고 싶어요. 무대에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한다고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주연 의식을 조연의 의식으로 바꾸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때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훈련하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 계속 조연해라.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저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연의식에 붙잡혀서 건방 떠는 사람들을 조연의 자리를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되게 만드는 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허탄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깨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를 갖다가 세웠던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잘난 척한 적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영화도 조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그 바울의 그 같이 있던 사람들 써는 한번 보세요. 주보 칼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쓰시고, 매주 여기 나가는 성경을 못 읽고 뭐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좋아요. 요거라도 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라고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야죠. 그걸 우선순위로 좀 두시라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들을 주께로 연결시키겠냐고요. 그냥 겉만이 화석된 믿음이죠.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는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는 드러냈지만 한 번도, 야, 이거 알아? 저 우리 형이야. 내 형제야, 내 브라더야.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위대하게 됐지?
어떤 줄 아니? 내가 데리고 갔어, 내가 예수님께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야, 내가. 이러기 쉽습니다, 우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서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뭐 나보다 더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신앙도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막 그러면서 막 여학생들 막 몰고 다니고 뭐 합창단을 만든다 그러고 난리 버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시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 굴러온돌이 전부 저런 게 다 있지. 그래서 절결해 버렸죠. 뭐 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게. 이 안드레처럼 조연의 자리에 있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나 혈기방장한 티네이저 때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질풍노도 시간에 뭐 말씀이 뭐라 그러든 이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저놈의 새끼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감히 저것을 그냥 확 그러고서 그냥 상대도 안 해버리고 걔는 뭣도 모르고 내가 상대도 안 하니까 야, 왜 그러냐 뭘 왜 그래 임마 그냥 보기 싫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굴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목사님 하는 거 잘 가서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보다 더 믿음도 잘 자라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님도 막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좀 집사가 되고 막 그래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나는 말이야 이런데 너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연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이 조연인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께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할 일 같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무디라는 분이 나와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죠. 그 아버지는 무디가 4살 때 아내와 7 남매 그리고 빚을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 삼촌의 가게에 가서 구두 시선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은 조건을 들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대신에 너는 주일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일을 계속 시킬 거다. 그랬더니 무디는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삼촌 말대로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나간 거예요. 매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란 분이 무디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무디가 거듭났어요. 그것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무디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16명이었는데 이것이 몇 년 만에 1000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한 일이 뭐죠? 이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것만 한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한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무디는 이분이 평생 할 수도 없는 일을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역사는 계속 우리 미국 역사에 이어져 왔었어요. 그 누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 때문에 무디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조연의 역할이 이렇게 무섭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길은 어떻게 됩니까? 무디라는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불길은 메이어라는 복음 전도자에게, 메이어는 체프만에게, 체프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에게, 빌리 선데이는 누구에게? 빌리 그레함에게 그 불길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연결이 되어진 거죠. 이 연결시켜 나가는 일들을 우리 앤드류가 너무 잘한 거죠.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조연의 자리에 기꺼이 쓰면서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 눈치는 잘 보죠.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뭔 말하고 있는지, 뭐 이런 눈치들은 잘 봐요. 근데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눈치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잘 점검해 보세요, 신앙을. 절대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우리가 이 안드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안드레는 자기가 첫 번째 제자였고 첫 번째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똑같은 사건에 안드레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17절,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거든요. 거기에는 안드레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면 여기는 안드레 이름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쪽에는 안드레 이름이 있고 어느 쪽에는 안드레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드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드레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제자였고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잊혀져 있지만은 꼭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여기 제가 말씀 빠뜨렸는데 안드레는 여기도 빠졌어요. 변화산에서도 빠졌어요. 이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안드레는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엄마가 치맛바람이 너무 센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를 왼쪽을 하나를 오른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풍기면서 다녔던 엄마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변화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에 저 세 명은 들어가 있는데 처음 예수를 따르고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킨 베드로 안드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인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오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첫 번째 제자인데 선점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빼놓고 데려가십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기꺼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먼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0절 어디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드레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12명 중에서 내가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권자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다르게 안드레는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의 역사가, 이름의 역사가 일어난 곳, 바로 신방이죠, 신방. 병든 자의 신방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안드레는 갔어요. 또 한 군데 안드레가 빠지지 않은 곳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 안드레. 보통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나오죠. 안드레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안드레가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 안드레 같이 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에 그곳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어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 예수님이 내 말 딱딱 듣고 내가 한마디라면 예수님이 다 들어줘, 뭐 이러면서 자기 힘이나 어떤 권세를 과시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씹으면서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였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걸 어떻게 알아야지 주님 제가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드레는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드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교회에. 한두 명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잘하려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묻기도 하고 사사를 또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안드레는 기꺼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연결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분별해서 기꺼이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 선교의 자리, 이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와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이 안드레처럼 주 앞에 그렇게 묻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커넥팅,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부터 먼저 주님 앞에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마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런 결정 속에서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 걸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아보고 그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안드레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드레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안드레가 두 번째 했던 거는 그 오병이저의 기적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 기적의 연결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떠보니까 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면서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그렇게 물어본 게 뭐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나이다. 주님, 여기 광야입니다. 음식점도 없고 마켓도 없어요. 설사 마켓이 있고 음식점이 있다래도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빌립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죠? 환경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이 빌립은 예수님이 안 보여.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그러니까 뭘 봅니까? 환경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문제 보고 쓰러지면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안에 안드레와 같지 않고 안드레처럼 주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만 보이고 내가 가진 돈만 보고 내가 가진 능력만 보고 그러고서 절망하고 그러고 낙심하는 거죠. 빌립이 그러는 걸 알고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뭘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저기가 있고 환경만 보고 광야만 보고 5천 명만 보고 내 주머니에 돈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가 등장하면서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저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이는 걸 보는 5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이 200데나리온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발견한 게 뭐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박스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붙잡으시면 어떤 것인지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도 가져왔어요. 이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온 태도와 행동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골리앗을 넘겨뜨린 건 누굴로 넘겨뜨렸습니까?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과 화살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양을 치면서 물맷돌로 이리떼를 쫓아버리고 곰을 쫓아버렸던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걸로 이겼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익숙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기적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5절, 16절에 똑같은 얘기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접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과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시는지 이 베드로는 이 안드레는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세요? 아마 유튜브와 관계가 굉장히 가깝죠, 여러분. 예? 이 주님,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면 괜찮은데 유튜브 하루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죠. 여러분, 그 유튜브 자리에 주님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 안드레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키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보면은 이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헬라 이방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헬라 이방인들이 누구한테 먼저 왔습니까? 또 빌립이 나오죠. 빌립에게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러면은 그래 예수님께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죠? 안드레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제자인데 왜 빌립은 곧장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고 왜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와 같이 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안드레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 반대로 빌립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같은 제자인데도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과 상당히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관계가 예수님과 한 30cm였다면 아마 빌립은 한 2, 3m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느냐에 나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돌아보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나가고 또 바쁘고 분주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주보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수시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드레는 어떻게 됐냐면 안드레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면
그 안드레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전도에 힘쓰는데 비두니아와 본도와 스그데와 드라고니아와 헬라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가야 지방의 파트라에서 전도할 때 총독 에게아스의 아내 막시밀라의 중병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총독의 부인이 아주 열성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총독의 형제 스트라토 글래스도 그 온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혼들을 주께로 연결시켜 준 거죠. 그 총독이 자기 아내와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 이후로 네로 왕제 제260년 11월 30일에 순교하였는데 그 순교 이후에 X자 모양의 십자가를 가리켜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순교하면서 예언처럼 고백처럼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그 외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 중에서도 이 유언과 같은 고백 속에 그 안에 있는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건 뭘 얘기하죠? 예수님과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걸 감사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오늘 영화로 따지면은 우리는 조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연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가? 내가 하는 게 나를 드러내는 건가? 이 기본적인 생각부터 안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하는 것이 조연인가? 내가 하는 것이 주연인가? 나는 주연이 되고 싶은가? 내가 조연이 되고 싶은가? 내가 하는 행동이 주연 행동인가? 아니면 조연 행동인가? 내가 하는 행동과 내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무대 위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분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주연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고 매사에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장되어져서 조연이 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연결시키되 잠잠하게 무대 뒤에 서 있는 그 조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역사 속에 그 무대 위에서 주연이 되어져서 하나님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믿음과 좋은 믿음과 바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